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건강과 믿음과 은혜 주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험난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다 보면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 같기도 하고 또 야곱이 겪었던 많은 일들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겪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고 우리 인생의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또 너무나도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일을 겪게 되고 그가 우여곡절 끝에 20년 하란에서 힘든 생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란은 어머니의 고향이었지만 그에게도 타지, 곧 타향살이였습니다. 타향살이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 힘든 하란에서 이 생활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가족을 이루고 드디어 가나안 땅 고향으로 귀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향에서 환대하는 가족이 아니라 분노에 가득 찬 형이었습니다. 무려 20년 전에 있었던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이 형은 아직도 분노를 채 가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의 이기적인 행동은 야곱에게는 야반 도주를 그리고 형 에서에게는 깊은 박탈감과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살기 등등한 에서의 분노를 녹여낸 것은 뜻밖에도 바로 야곱의 변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형을 만나기에 앞서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전제로 합니다. 기도는 야곱을 만지고 야곱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야곱이 이제 삼촌 밑에서 삼촌의 강요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20년 동안 삼촌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만졌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것을 20년 동안 이 라반의 집에서 하인처럼 몸종처럼 온갖 노동을 다하면서 야곱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하란의 20년은 야곱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야복강의 기도는 이제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기심을 다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야곱을 만지고 야곱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고 그리고 분노한 형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분노에 사로잡혔던 형과 극적인 화해로 형제간의 의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눈물의 재회를 통해서 20년간 분노와 증오를 녹여내게 됩니다. 형과의 재회 과정에서 야곱은 인간의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연약함을 생생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사랑은 그 피보다 더 진합니다. 사랑 앞에서 20년의 증오와 그리고 분노와 미움도 다 녹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가지고 그가 하란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야곱이 일을 했던 이 라반의 집도 복을 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란으로 가던 이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 늘 부모님 품 안에서만 자랐습니다. 에서가 밖에 사냥을 하면서 자랄 때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라던 그 야곱이 처음으로 이 하란으로 가던 중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그는 천사들이 타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오르고 다시 내리는 놀라운 환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초의 영적 체험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피 그는 형과 화해를 한 이후에 긴장이 풀어졌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약속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란에서 무사히 되돌아오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 귀환할 수 있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베델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에서 첫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야곱의 가정에 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디나가 외출을 했다가 불행한 일을 당했고 그 불행한 일에 대해서 형제들이 분노하면서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나섰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해야만 했고 그리고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피해 보복에 비극을 직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전면전을 펼쳐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형과의 20년 그 원한 관계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그 첫 발을 내딛은 야곱의 가족에게 치명적인 불행과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에서에게 가졌던 그 불안과 위험보다도 가족 전체의 생사가 달린 더 심각한 재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에게 복수를 당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칼을 갈고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과 이 가나안에 거주하던 사람들과의 전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이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이 야곱 가족들의 비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함께 봉독할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곳에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형 에서의 피해서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바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과거에 야곱이 했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베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고독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독할 때, 가장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내 앞에 있다고 느껴질 때, 유혹과 시험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야곱에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독할 때, 네가 고난과 역경에 있을 때, 그때 내게 나와서 기도하고 내게 나와서 예배했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고 나에게 다시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베델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의 예배와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누구나 다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베델로 가면서 이 야곱은 온 가족을 모아놓고 이제 이 세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하는데요. 자, 2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은 이제 베델로 출발하기 전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이 있다면 다 버려라.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피 라헬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 이 작은 우상들을 집안에 잘 모시고 있거나 아니면 이 우상들을 소유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정말 도처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리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무슨 식당 앞에도 있고요, 학교 앞에도 있고.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나라들 보면 정말 사방팔방이 우상으로 깔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우상에게 예물을 바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이런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의존하고 그 우상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먼저 베델로 가기 전에 우상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가나안 사람들과에서 약탈했던 것 중에서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도 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몸을 정결하게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을 씻는다는 것은 헌신과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식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몸을 씻고 그가 나갔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준비를 한다라는 뜻이었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상을 버리고 몸을 씻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은 바로 이 베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영적인 준비와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애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끝마치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델로 나아가면서 바로 이 야곱은 온 가족들에게 우상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이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베델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응답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자기 가족들에게 자,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베델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절 4절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금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아멘. 이제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야곱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마 야곱은 그때 그 가족들에게 내가 이 하란에 올 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셨고 그 축복해 주신 결과 하나님이 내가 하란에서 20년 동안 무사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란에서 20년 동안 나에게 복을 주셔서 삼촌 라반의 집도 부자가 되고 나도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잠깐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델로 가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 한다라는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베델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고생할 때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가 가는 길 어디든지 나와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은 나를 보살펴 주셨고 이제 그 하나님께 내가 약속을 지키려 한다라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방의 신상들 그리고 이방의 신상의 우상 숭배의 결과였던 귀고리들을 가져다가 세검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야곱처럼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길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었고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함께했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해주셨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게 해주셨고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파란만장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시고 그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회상하면서 그 은혜로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 베델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앞에서도 이 형의 낯을 피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도 또다시 형의 낯을 피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다급하게 이 하란으로 쫓겨갔는지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형의 낯으로부터 형의 분노로부터 이 야곱을 보호해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셨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해서 엘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울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그의 삶이 힘들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만났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62주년을 이제 9월 첫째 주가 되면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62주년을 맞이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 달까지 후반기 목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영광교회와 함께했던 그 소중한 시간들을 다시 회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올 가을에 주실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7가지의 프로그램과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행사들을 생각하면서 굳이 그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개인의 삶이나 어떠한 공동체나 교회나 역사를, 국가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동체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개입하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62년 주제는 영광, 역전의 명수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5예배 때 이 역전의 명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역전의 명수한 영화 얘기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 역전의 명수란 뜻이 무엇일까? 영화 제목에서는 역전 앞에 사는 명수의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가 쓰여지는 이 명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한일전 야구를 할 때 9회 말 지고 있던 우리나라가 말로 홈런을 쳐서 다 지고 있던 경기를
역전시켰을 때,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잊지를 못할 것입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은 역전의 명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큰 충격을 주었던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전의 명수는 상황을 반전시킨다, 회복시킨다, 다시 일어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6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월 첫째 주부터 12월 성탄절까지 여러 행사들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오늘 역전의 명수로서 우리가 영광교회 회복을 꿈꾸고 영광교회의 새로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여러분 62주년을 향해서 함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7가지의 행사가 우리의 베델이 되고 그 베델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회복에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오정동과 대화동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오정동과 대화동, 중리동을 연결하는 이 가로막고 있는 철길을 뛰어넘는 놀라운 플랜이 하나님이 앞으로 이 지역에 펼쳐간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영광교회 부임했을 때 그리고 작년 교회 창립 61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소개하는 18번 시가 있습니다. 터키 옥중 시인 나짐 히크메트의 진정한 여행에서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의 한 대목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가장부터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러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 별. 무엇을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짐 히크메트의 옥중 시인의 이 시는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게 합니다.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날은 내 인생에서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광교회의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저는 이 시를 영광교회에 적용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시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영광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영광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영광교회의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나들. 영광교회가 가야 할 길은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영광교회가 가야 할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광교회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영광교회의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영광교회가 무엇을 할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진정한 영광 교회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를 매년 창립 기념일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광 교회의 미래, 우리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펼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멋진 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우리 교회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멋진 날들을 앞으로 하나님이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역전의 명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대반전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적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하나님도 하십니다. 창립 62주년 앞두고 올 후반기에 하나님이 펼치실 영광의 베델에 다 함께 참여하셔서 역전의 명수처럼 다시 회복하고 도약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